오늘 설교 제목은 사나 죽으나, 그죠? 심플한 삶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12장을 말씀드리면서 바나바의 고향 그 사이프러스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므로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한국어 기초 사전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부사는 앞에 내용이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에 다음과 연결되는 부사다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구원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기업으로 받냐, 이런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까지. 그래서 11장 이전의 이유나 근거가 되니까 그러므로라고 설명한 그 그러므로는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 행동 원칙, 그리고 기본적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프랙티컬하게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고향, 그 바나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산 신약의 인물 중에 하나로 그분이 뽑혀서 그분의 헌신,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삶을 잘 설명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름이 요셉이었고 그가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로의 사람이라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서 성경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별명까지 붙일 만큼 그의 삶이 특출하게 드러났다면 그 바나바가 지니고 있는 그 단어처럼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남은 생에는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잘 덕을 세워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그러므로의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위에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한 데 보면 시끌벅글하고 성격이 좋아서 얘기도 하고 재밌게 하고 그런 시끌벅글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쓸데없이 사람 간에 이간을 한다든지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신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조용하던데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끌벅글한 데 가서 좀 한 두세 달만 지나면 사람들을 격려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잘 다득다득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편안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믿음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까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의심이 되고 좀 아직 믿음이 약한데도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잘 따득따득해서 잘 키워서 믿음이 자라서 마지막에 봉사하고 선교까지 가는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뭐 누구 쳐다볼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세상 풍도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이상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자기보다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고 도와가라는 말씀을 12장에서 주셨죠. 그래서 그럴 이유가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한 몸에 많은 지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분이 있듯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 many member가 있는데 and those members does not all have the same function. 기능적으로 똑같이 움직일 수 없다. 각자 다른 기능과 펑션과 기프트와 은사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모니가 중요하다. 이거를 성경이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므로의 삶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와 남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교회를 복잡하게 하거나 또는 원수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거나 이럴 때도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서로의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 해보면 목회 생활, 교회 생활 해보면 다 알죠. 어떤 분은 아주 봉사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몸 아끼지 않고 하여튼 딱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 그거 즐거움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요리하는데 그것도 즐거움으로 하고 그런 분이 있어. 그런 사람은 대부분 보면 고집이 세더라고. 그래야 맛이 나오니까 그런가 봐. 하여튼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다 그래. 아마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설거지는 아예 겁내는 사람만 있으면 다 굶어야 돼. 온 교회가 굶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다른데 예언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 하는 분야에 모든 사람이 그 분야에 맞게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러므로의 삶이요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그러므로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아니고 울어라 그러지.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울면 그게 재미있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혼자 희죽희죽 웃는 사람도 있어.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혼자 괴로워하고 배가 아픈 사람도 있나 봐. 하여튼 다른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공동체로서의 신자의 직분을 감당.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스피드가 다르고 DNA가 다르니까 다 다른데, 그래도 이 기본적인 프린시플을 잘 지킬 때만 신앙도 구원도 구원받은 감격도 잘 유지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다고 생각함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약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꼭 생각해야지 그 이상을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제가 이제 목회를 다 은퇴를 하고 마쳤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편안하게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돌이켜보면 가끔 그 설교자 혹은 리더, 하나님이 좋든 그러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한 하나님의 리더,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다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미안합니다, 이건 그냥 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죠? 이런 말 해도 괜찮아요. 설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다른 생각을 갖거나 혹은 against 하거나 혹은 다른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그때부터 은혜가 스탑되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죠. 근데 그 생각이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목사 위에서 설교하는 사람 위에 올라앉았을 때 그 물은 자꾸 아래로 내려와서 겸손한 사람에게로 다가가고 결국 메마르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습니다. 참 중요해, 다 아는 거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교회 생활하면 별놈의 소리 별놈의 말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트, 존경과 그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오픈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잘해야 되고, 늘 그게 우리 설교자의 고민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드라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위험한 데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김 목사는 그만두고 우리 허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또 박 목사님이나 우리 곽 목사님이나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기도하시는 모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 리스펙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늘 자기를 지켜서 이거를 유지하는 것은 은혜를 지키는 길이고 또 은혜 받는 길이고 또 은혜 생활을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으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해주셔야 해요. 저는 설교자가 이제 아니니까 가끔 이렇게 와서 끝날 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해달라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저 가끔 오는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 정말 말씀을 주야로 말씀 전하는 분들에 대한 리스펙트를 꼭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장에 가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너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친히 원수 갚는 걸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길에 맡기라. 가끔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고 내가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13장에는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주신 authority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라. 믿으시면 아멘. 목사에게는 집만 갖다 주고 좋은 건 자기가 다 먹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 그래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를 한참 했는데 나중에 궁금해서 저게 어떻게 됐을까 걱정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뭐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기도 부탁한 거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 옛날에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뭔 짓이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누면 침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행복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의 삶은 겸손한 삶이고 그러므로의 삶은 원수 갚거나 증오하거나 저주하거나 증오심과 미워함으로 가득 차서 부글부글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존경하는 삶이 이 그러므로의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거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그렇고 위에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또 넘어가서 또 다른 얘기를 비슷한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그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라는 단어가 14장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사실 비판이라는 말은 좀 비슷한 단어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비난, 비평, 그 다음에 비판, 비방, 이 네 가지가 다 한 쌍둥이처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방, 비난, 비평, 비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표준 국어 사전에 보면 그 네 개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는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혐을 닦고 흉보는 것이고, 비평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아름다움과 추함을 이렇게 잘 분석해서 그 가치를 논하는 것을 이제 비평이다. 그래서 문학 비평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비평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긍정적인 면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왜? 그런 비평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또 좋은 걸 더 개발해 나가면서 잘 만들어가는 게 그런 아주 긍정적인 분야입니다.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평이라는 것은 냉철한 행위를 전제하여 평가해서 감정과 이권과 conflict of interest 없이 냉정하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구별해서 좋은 점들은 잘 살리고 나쁜 점들은 보완하려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한 이런 비판이나 비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방이나 그 다음에 비방이나 비난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난과 비판, 비평과 비판,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의를 내려보면 비난이나 비방은 아니고 판단해서 좋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잘 되기 위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개발해야 된다. 회의를 해보면 미국 분들은 오랫동안 회의를 합니다. 어떤 때는 뭐 20명도 하고 어떤 때는 300명도 하고 어떤 때는 1000명도 하고 5000명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은 아주 예의를 바르게 정말 반대 의견을 낼 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앞에 말씀하신 분이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보지 못하는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이게 옳은지 이거 틀렸는지는 분석하고 틀린 거는 고치자, 뭐 이렇게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고 예의 갖추게 인사까지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회의를 보면 무조건 한두 마디 하다가 그 다음에 핏대부터 올리고,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무슨 욕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마 우리가 매운 걸 많이 먹어서 템포가 올라가나 봐. 그렇죠? 고추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민족은 어디 없을 거야. 매운 고추를 또 매운 고추장에다 찍어 먹으니까 얼마나 핫템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웬만하면 그냥 폭발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개인 감정이나 인신 공격은 우리가 삼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결례가 되거나 누가 되는 얘기들은 우리가 가능한 비판이라는 것은 긍정적 그리고 건설적인 방법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허락하지만 그 이외의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늘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런 요소를 그런 분노나 사람들 충돌이나 감정적인 충돌을 억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애썼습니다. 누가 뭐 자기에게 유리한 말 한다고 막 박수치고 누구한테 누가 불리하다고 해서 우우하고 미국에서 이런 거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냉정하게 선동과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not allowed 한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한 분 한 분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기도하는 사람이 바르게 봐서 올바르게 결정하는 민주주의는 신앙적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비판이라는 거,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아무 소리도 말라, 입 다물어라,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닌데,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은 그렇게 할 때에 그거를 gently, respectfully,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과 편안을 위해서
함께 지체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말도 못하게 야단치는 거 독재야. 그건 아니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바로 생각하고 건전하게 바르게 그래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걸 끝까지 잘 유지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난이나 비평이나 비판이나 비방이나 whatsoever 긍정적 방법과 신앙적 위치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몇 가지 신앙의 원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거나 내 수준이 아니라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고기를 안 먹는 사람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왜 고기를 유대인 중에서 안 먹냐 하니까 이 고기가 도대체 출처가 뭐냐? 여러분 아시죠? 지금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의 습관과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유대인이 쓰는 부처, 푸주간에는 집집마다 칼이 다 이름을 붙여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쓰는 고기나 칼은 그 사람 그 집의 건 그 집만 써요. 왜? 다른 걸 돼지고기를 썰었다가 이걸 썰면 이게 부정한다고 그래서 이 고기를 먹으면 죄를 지니까 이렇게 돼서 아주 철저하게 먹는 것과 음식과 고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구약에 뭐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 제물이 제사를 지내던 거기 올라갔다 온 거냐? 아니면 굽이 갈라진 거냐? 아니면 이걸 잡을 때 피를 다 빼서 정말 그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한 고기냐 아니냐? 이거를 검증할 길이 없으니까 아예 안 먹자. 그리고 안 먹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뭘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안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유다. 먹자. 할렐루야. 그리고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먹는 사람을 더럽게 여기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웃고 우습게 바보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비가 생겨서 교회가 시끌벅글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과 한 화평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그러므로의 삶은 이런 먹는 거나 마시는 것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천국 갈 것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영생을 하는 게 그거에 이게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먹는, 자기를 위해서 먹는 사람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먹고 굶어도 주님을 위해서 굶고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는 우리 고난이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는 죽었을 거고 그래서 죽어서 끌려가던 죄의 종으로 사망에 갔는데 끌려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사듯이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건져냈으면 나는 내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님 거야. 말 안 하는 분은 뭐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죽을 자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뭐 원망 불평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하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칼빈 주석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주의 영광이 아니면 움직이면 안 되고,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분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다른 게 무슨 문제가? 그리고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는 첫 번째 원인을, 너는 죄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지고 용서받고 나서 조금 진 사람을 가서 그 빚을 용서 안 한다고 난리치니까 주인이 용서한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감옥에다 넣고 너 이거 마지막 페니까지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못 나간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판단을 받을 자지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judge. 여기 성경에 stop passing judgment라고 그래요. 네가 판사처럼 너는 죄인이다, 틀렸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정죄하는 권한이 우리가 없고 그분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아멘 안 하는 분은 도대체 뭔지, 하나님만 너 죄인이다 말할 수 있지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저지하고 저지먼트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accept him whose faith is weak, 믿음이 약한 자를 받되 without passing judgment on disputable. 이 disputable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matter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야, 이건 좀 복잡한 얘기예요. disputable,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는 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안 먹냐? 안 먹는 이유가 있고 먹는데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disputable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 저지먼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는 뭐 그냥 해도 되겠죠. 뭐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러면 왜 그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받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걸 믿음이 있다 없다, 강하다 약하다 하는 거를 성경에 보니까 신앙적 성숙도가 얕아서 아직 예민해서 어떤 분야든지 잘하지 못하고 예민한 사람들을 약하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유만 먹는 게 있듯이 아이들도 어른이 장성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신앙적 자세와 신학적인 지식이 생겨서 어떤 것들도 자유롭게 마시고 먹고 자유롭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그게 안 돼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는 연약한 사람도 있다는데, 이 둘이서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 화목한 공동체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14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 말,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그랬습니다. 13절이죠. Therefore, let us stop passing judgment on one another. 한 사람과 그 다른 사람 사이에 stop judgment를 stop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instead making up your mind not to put any stumbling block or obstacle in your brother's way. 형제의 발에 걸릴 거를 치워주고 조심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르침이시죠. 성령의 은혜의 가르침입니다.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걸 또 비판하는 걸 비판하지 말고 서로 조심해서 그런 거를 치워주고 서로 케어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성경에 말한 서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지체를 만들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활해 보면 많은 그런 분야들이 생겨요.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 성회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네, 법으로. 미국의 하나님 성회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포도주나 또 맥주나 이런 것들은 금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성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엄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라파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은 식사하실 때 의뢰의 맥주를 드시고, 독일에서는, 그 다음에 파리나 불란서나 이태리 가면 의뢰의, 그분들은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와인을 다 드셔요, 식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시험 들 수도 있고, 그거 안 먹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서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disputable,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고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독일에 살아봤지만 독일에는 물을 받아놓으면 물에 회가 이만큼 낍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대부분 몸에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거기서는 보리로 만든 맥주를 그래서 시원하게 이렇게 마시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맥주를 막 먹고 살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 쓴 거 뭐라 먹는지 몰라. 근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근데 어떤 분이 포도주 마시는 걸 봤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무 소극적인 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요즘 말로 메디칼로 하면 마음이 약하고 늘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늘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앵자이티가 늘어나고, 앵자이티가 늘어나면 몸에서 뭐가 생기냐면 아드레날린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 위산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 위산이 나와서 위산 과다가 돼서 위 궤양도 생기고 위 무슨 뭐 이런 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약을 써라, 포도주를 가끔 마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 술꾼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야 그게. 그게 신앙적으로 이거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해서 약으로 이걸 마셨다,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성경이 비판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나는 옳고 넌 틀렸다는 것으로 결정짓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요? 네. 그럼 이제 마셔도 되죠? 네. 안 마셔도 되죠? 네. 그걸 자유롭게 신앙과 인격 속에서 잘 조화시켜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삶과 죽음,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 앞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를 주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미안하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네.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뭘 자꾸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자꾸 뭘 놓고 나와. 비행기 탈 때도 뭘 이렇게 얹어놓고는 꼭 잊어버리고 나올 때가 많아. 야, 그래서 대부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 근데 문제는 못 찾을 때가 있어. 아이패드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전화기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뭐 이런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그 속에 불이 나요. 열받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 죽을 때 갖고 못 갈 건데 뭐 미리 버렸다 그냥. 죽음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nothing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영원한 생활에 살 건데 이거 가지고 가서 뭐 천국 가서 컴퓨터 할 거냐? Forget it. 다시 사서 새로. 나 전화기 몇 번 번호 다시 넣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철수가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내가 오늘 주제가 사나 죽으나,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았을 때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영원히 살 거를 생각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든지 신앙이라는 거 신학적으로 내가 정립을 시켰던 거예요.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 성경에 있는 건데 아멘 안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든지 신앙이 돼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다시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니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걸 강조했어요. 저도 늘 내가 나 때문에 낙심하는 분, 혹시 시험 드는 분은 없나? 그렇게 늘 조심하며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사실 설교자가요, 설교하는 데는 설교자와 청중이 같이 해야 될 게 있어. 뭐냐? 잘 듣고요, 두 번째 마음에 새기고요, 세 번째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믿음이 장성해. 비판하지 말라. 오늘 저녁엔 절대로 안 해. 내일 아침부터 또 해. 남편을 비판하지 말라. 아내를 비판하지 말라. 자식을 비판하지 말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판은 어려운 환경을 점점 더 만들어가고, 칭찬과 격려는 점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가 지혜잖아요.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한 바나바가
그렇게 그러므로에 맞는 삶을 살아.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는 데마다 주님께 붙이고, 교회 붙이고, 하나님께 붙이고, 신앙을 붙여서 잘 격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배우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김 목사가 요즘은 왜 정치 설교를 안 하는지 몰라? 그런 분이 있어. 그런 생각 해봤죠? 10년 동안 했어. 나 할 말 없어. 다 했어. 그 정치 설교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변명하지만 정치 설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성경적으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운 주님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10년 설교 들었으면요, 1년에 한 주에 2번씩만 들었어도 50주면 100번 들었습니다. 1년에 100번을 듣고 10년이면 얼마예요? 아이, 계산 좀 해봐요. 얼마 들었어요? 1000번. 그럼 20년 들었으면 2000번, 30년 들었으면 3000번을 들었는데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다 여러분에게 북한에 갔다 온 얘기도 했고, 어린아이들이 일찍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했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마지막에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선상에 아리아까지 했어. 그게 뭔지 모르는 분은 최근에 오신 분이니까 어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지선상의 에리아라는 건 나올 거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줄 다 끊어지고 하나만 남은 거, 그 하나 가지고 아리아를, 훌륭한 아리아를 연주했다는 위대한 스토리. 다 희망이 끊어지고 전부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어느 한 가닥을 가지고도 당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희망 섞인 얘기를 했고, 그 후에 그러나 그 줄마저 끊어지면 우리는 70년의 바벨론 학교를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다 울면서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 교육이 필요해서 바벨론에 보내고, 그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성경 말씀 없고 예배가 없고 선지자가 없고 말씀이 없는 이 삭막한 번영과 찬란한 문화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제사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고, 포도나무가지에 비파를 얹어놓고 울면서 그걸 깨닫는데 70년이 걸리고, 다시 돌아와서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지금 조용히 기다리자고 말씀도 다 했어요. 이젠 할 게 없어. 이제 여러분이 들은 대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여러분이 결정하신 대로 그 결정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왜 안 하냐 하면,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하면요, 1000만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비판해도 돼. 정치, 경제, 사회 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앞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손에 손을 잡고 사랑과 권면과 위로와 건전한 비판과 건전한 긍정적인 비판으로 서로 잘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므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